오늘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요, 몰랐어도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 이 부분에 늘 걸립니다. 알지만 무뎌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고의는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지라도 너가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죄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는요 사실은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의도나 동기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죄를 발생시켰을 때는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요, 사람의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십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죄의 기준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요,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자꾸 판단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기준은 사람의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흐려질 수 있고 습관에 의해 무뎌질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양심에 의지하면 10년 전에는 찔렸던 그 일이 지금은 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 양심에 기대어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무지한 것,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그것이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미련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함이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알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에덴 동산으로 또 가면 됩니다. 잘 구별이 안 된다. 에덴 동산 가시면 돼요. 여자가 말씀을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꼬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담한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적당히 애들로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것은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의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빡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모릅니다. 예, 사극에 보시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실 사람은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잘 못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나의 은밀한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왜 은밀한이라고 했냐면 자기도 너무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는 괜찮아 라는 그 마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아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미련하고 무지해서 미처 알지 못하는 허물까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본인이 알도록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회개가요. 회개를 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없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죄사함의 확증, 그 심령의 후련함과 씻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 모두 끝에 계속 나오는 게요. 사함을 받는다 라는 확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사유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나를 짓누르던 죄의 문서가,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문서가 파기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제, 속건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기쁨이에요. 회개의 기쁨을 누린 자는 자신의 죄를 주님께 감추지 않고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죄가 있을 때 덮기 바빠요. 이게 다릅니다.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회개를 통한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쁨을 아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집에서 컵 하나 깼을 때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혼날까봐 숨기는 자식은요, 컵만 숨기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다른 것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이거 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위로와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속죄자나 속건제를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 가져 나왔을 때 그 자유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1절부터 3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앞의 내용과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건 아주 대놓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안 했다고 발뺌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은요, 그렇게 발뺌을 잘해요. 발뺌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발뺌하는 게 이제는 수치스럽지도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 공인들도 다 발뺌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 속이고 착취하고 남의 거 은근히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거짓 맹세하고 근데 그냥 딱 잡아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그게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 모든 너저분한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이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여기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배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지만 배신하여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반역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로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 모든 사람을 대한 죄의 뿌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죄의 뿌리를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게 하나님께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주 응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웃은 속이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착취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한 태도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의 죄를 본문에 나열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5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인해요. 안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나 아니야. 부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맡긴 물건을 속여요. 맡겼어요. 그런데 위탁받은 그것을요,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유화해버렸어요. 두 번째, 전당물을 속여요. 근데 전당물은요,
나중에 찾으러 왔을 때 준다는 걸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당물을 잡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전당물 받아서요,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세 번째, 직접적으로 절도합니다. 도둑질이죠. 다 문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네 번째, 착취해요. 자기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고통을 줘요. 그런데 또 문제는 자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연히 타인의 물건을 주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걸 얻게 됐어요?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줘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까지 해요. 이거 그냥 부인이 아니고요. 절대 그런 적 없어라고 맹세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사실 사람이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아니라고 그러지? 사람의 죄성은요. 자기 안에 무언가 찔림이 있을 때요.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죄목은요. 강하게 부인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 저런 눈빛인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 보세요.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는 신실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제일 큰 문제는 부정하는 거예요. 저 안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게 얼마나 회개의 길까지 막아버리는가를 말씀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정직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정직한 자가 회개의 은혜를 얻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 제가 죄에 대해서 미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죄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죄일 뿐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적 치유를 받잖아요. 근데 내적 치유할 때 참 이게 애매한 게요. 그저 위로해주고 그저 당신이 이런 고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회개하면 끝날 문제가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자기 합리화가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할 때마다 제 경험으로는 좀 고민돼요. 어떤 것은 사실 진리 가운데 아프지만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평생을 두고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걸 드러내버리고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면은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찾아낼 수 있는데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아이가 자기 합리화가 늘어버려요. 자기 합리화. 근데 이게 이제 성장에서도 계속 그러면 그때는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에 대하여 정직한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이에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한다고 하죠. 배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남의 것을 슬쩍 했어요. 그러다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요. 돌려줬으면 됐지. 혹은 미안하다고 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오늘 아니라고 딱 집으세요. 아니야. 20%를 더해서 너의 잘못한 값을 그에게 배상해. 그의 손해, 네가 그에게 고통을 준 것을 값지불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웃을 향한 이 죄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이건 도덕 위반이 아니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근본이야. 죄의 뿌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서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너가 잘못 취득한 것에 대해서 다 돌려줘. 그 다음에 배상해. 죄는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어요. 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너는 죄를 범했고 죄가 있어.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그는 죄를 지었고 그는 유죄야, 이런 의미예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요. 두 번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고 확정하신다는 거거든요. 절대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죄야. 죄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죄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 죄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회복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하여 정직한 인정이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내적 치유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자기 상처에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결국 회개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회개하지 않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진정한 회개는 그냥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됐지.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어떻게 진짜 회개가 네 마음 편한 거냐? 너 때문에 상처받은 자에게 너가 배상까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우리가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울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자기 카타르시스를 얻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후련해. 회개하니까 마음이 시원해. 근데 사람을 대하여 배상했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회개는요, 나만 편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오늘 주님께서 많은 거 말씀하세요. 5절 말미에는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이것은 꼭 남들 앞에 발각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에 깨달아질 때.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세요. 정직하게 회개로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패역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도려내 주시오며 나의 양심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쉬 부패하는 사람의 양심이 아니고 거듭난 속사람의 양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영혼육을 의탁하나이다. 한날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근심을 깨닫게 하시오며 또한 주님의 위로하신가 인도하신가 지지하심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의의 길 걸어가는 한날 되게 하사 보혈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